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사무엘상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때 발생했던 사건 중에 발생한 정말 그 절호의 기회를 둘러싸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보여준 말들과 또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배경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한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사울까지도 이제 다윗을 신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처음에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죠. 사울의 호위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곁에 두고 수금을 타는 개인 악사이기도 했죠. 또 이후에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했었던 다윗을 사울 왕이 내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엄청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노랫소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말에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가 정말 불쾌하면서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무엇이 남았는가? 이 나라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 일가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비추어진 것이죠. 한번 그렇게 인식이 박히고 나니까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겨냥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고 또 도망치는 다윗을 잡기 위해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는 곳마다 쫓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었었던 그 가운데 도망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서 85명의 제사장을 몰살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여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무서운 추격을 피해,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좀 슬프고 안타까운 도피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에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정병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였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추격이 급해서 그 숨어든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뒤를 본다는 말은 화장실을 찾아 볼일을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볼일을 보는데 호위병을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동굴 밖에 있고 사울 혼자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상황을 보고 다윗에게 이어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하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왕을 죽일 놀라운 기회를 다윗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은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을 나간 뒤에 사울에게 외쳐
자신이 한 일을 알리고 자신은 왕을 해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 사이의 일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울은 울면서 자신을 선대한 다윗에게 감동을 느끼고 그를 축복하며 자신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온하게 유지될 것만 같았던 그들의 관계는 사울의 변심으로 금방 끝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26장에서 다윗의 행적이 다시금 사울에게 보고가 되자 그는 또다시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들은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에게도 들리죠. 그러자 다윗은 이에 밤에 기습 공격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제 이 배은망덕한 사울을 징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일까요? 근데 이건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홀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자신과 함께 갈 사람이 있는지를 부하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함께 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 어떤 기습 공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완전 무모해 보이는 이 시도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만듭니다. 진영 가운데 자고 있었던 사울이 무방비로 그들에게 노출이 된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자고 있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정말 친절하게도 사울의 창은 그 옆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자신을 선대했던 다윗에게 악을 행하던 사울에게 심판의 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함께 데리고 온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윗의 장군이 되어서 계속해서 큰 공을 쌓게 되어지는 인물이죠. 그가 한 말은 지금 잘못되지도 않았고 허언도 아닙니다. 다윗의 명 한 번이면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자신을 쫓던 사울을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난번 동굴에서 그 사울을 죽여야 했는데 죽이지 못한 게,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자기의 손을 써서 직접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이 좀 꺼림직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왕이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만 하면, 명령 한마디면 단 한 방에 질질 끌 것도 없이 단 한 방에 사울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계속 다윗에게 남아있다면 그냥 잠깐 딴 데 한번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윗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선대하고 계속해서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도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사울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왔었던 죄도 아니죠. 죄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상황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병사들이 다 잘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한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그의 결론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 이 두 번의 상황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다윗이 옳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윗의 부하들은 발생한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발생한 상황을 자신들의 눈과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물론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면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그 손길을 끊어내고 싶은 것이 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실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에 맞춰서 행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분명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괜찮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최고 고질병인 탓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다 남 탓, 하나님 탓, 세상 탓, 환경 탓, 이런 탓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기도했는데 왜 일이 잘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다 잘못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뜻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들이 괜찮을까요? 견딜만 한 것일까요? 뭐 여행도 하고 이스라엘 곳곳 돌아다니고 재밌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현 상황이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노리는 것도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만남이 있은 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 즉 적국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1순위는 누구일까요? 아마 분명 다윗일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블레셋으로 피난을 왔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비굴하게 버팁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이 사울을 피할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이 가장 힘든 사람, 이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하고 싶은 사람,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사실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그 사울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이유,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처지가 되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다윗이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현재 보여지는 상황보다 다윗이 우선시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의 어려움이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흥분한 나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잊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니까, 또 이 사람은 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근거를 누가 주었습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위치나 가치,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 각자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그가 나에게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그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셔서 세우신 왕이기에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 역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이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무엇이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이거 정말 너무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두 번째 판단 근거로 내세운 논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와 왕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 구절을 좀 빠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또 15절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또 26장 10절에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는 지금 말씀을 통해 드러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하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또 다른 죄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26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는데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냥 죽을 날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는 거죠?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설령 그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그냥 병이 들어서 그냥 죽었다 해도 그렇게 죽는다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다윗의 행동한 모습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 결정으로 답답한 현실이 계속 그의 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그를 살려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26장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다윗의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다윗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사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적이었었던 이 사울마저도 탐복하게 만들었던 이 다윗의 삶의 자세, 이 삶의 자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지금 당장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윗의 부하들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돌아온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특별히 첫 번째로 사울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시 또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을 놓아주었지만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한 번 했고 두 번 죽이려고 했는데 세 번은 못하겠습니까?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에게 또다시 자신의 칼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다윗의 결정은 실패입니다.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면 이제는 좀 쨍하고 햇빛이 좀 비치는 날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성경을 통해 등장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고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정확하게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다윗의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논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모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인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특별한 때이고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당장 내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마치 우리가 무당 찾아가서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길에 딱 목적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길이고 이쪽 길로 가면 죽음의 길,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회 악을 행하고 상식적으로 죄가 아닌 이상 그 어느 길, 앞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길, 뭐 세 가지 길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그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떠돌이 도망자가 되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의 실패를 또다시 경험했지만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행동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졌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산 인물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현실에 올바로 적용한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들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 실수도 많이 했죠. 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아비가일과의 일 속에서도 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 때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도 경험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죠. 때때로 그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담겨진 이러한 원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상황 판단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의 근간을 마련해 주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삶보다 분명히 쉽지 않기에 살아가고픈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에 따라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경적인 삶이 어렵다, 그렇게 못 살겠다, 세상적인 삶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그 성경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요즘 마음에 그럴 여유가 없어서, 이런 핑계들 뭐 우리 참 많이 되죠. 네, 내가 조금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조금 상황이 좀 편해지고 내 마음에 좀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 성경 좀 읽고 하나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마음이 부족해서 성경을 못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모른 채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그 기도는 얘기했듯이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제 소원은 이건데 이것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어디가 낫겠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기준과 방법을 알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더라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이나 취미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참 멋있다. 나도 좀 저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진짜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당장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우리 삶의 원리, 삶의 뜻,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깨닫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은 조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말씀을 조금 뒤로 미루셨다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뭘 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조금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기를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세요.